누가복음 8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단의 본성은 남을 자꾸 시험하고 남을 넘어뜨려 결국은 주저앉히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시험의 목적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시험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시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연단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넘어뜨리고 죽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탈탈 털어서 도둑질해가는 그런 존재가 사단입니다. 소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예수님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 가장 열심 있는 성도를 꿰어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이 모습들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일날 잠깐 제일 뒤에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뿌리채 흔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흔들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교회에서 이만한 직책에 올랐다. 나는 신앙의 연륜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귀의 도구로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도대체 어떤 표적을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거나 하늘이 태양이 갑자기 멈춘다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요단강이 둘로 갈라져서 그 길을 통과하게 되거나 말 한마디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우리가 여지껏 고대하고 우리 손자들이 말해온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이 분명히 당신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고 싶은데 뭔가 좀 확신이 들어와서 당신이 이것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결국 넘어뜨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답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타락했을까?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이 세대에 아무런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표적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완전히 삐딱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구한 기도에는, 올바른 목적을 가진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내 살이 사욕이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간구에는 응답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땅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요단 강물 하나 가르지 못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말 한마디로 성벽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겠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혀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 당신이 아무리 당신 입으로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 당신은 그냥 입만 산 가짜다. 봐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그러나 당신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은 거짓말쟁이, 이단,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런 이단의 한 사람에 불과해. 당신은 표적을 절대로 나타낼 수 없어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절대 그럴 수 없다, 표적을 나타낼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아예 마음속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향해 있던 모든 인기, 모든 집중, 그것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창피함주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결국은 자신이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이 목적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곳에서 표적을 나타낸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오히려 또 다른 핑계를 대서, 또 다른 이유를 대서 예수님을 더 공경에 받게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답하지만, 그들이 그 영혼이 불쌍하지만 아무런 표적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그러진 삐딱한 그 목적을 가진 그곳에 주의 역사를 나타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물론 간구해야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정작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꾸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을 구해야 됩니까? 진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빨리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옳을까요? 뭔 우선일까요? 아니면 능히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환경도 바꾸기는 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어떤 환경은 똑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이깁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자가 입을 쩍 벌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직접 본 것도 있고 전해 들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표적 하나만 보더라도 금방 눈치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있으면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전에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수많은 그들이 가르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의 표적, 몇 가지의 표적만 보고서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교회 종교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와봐 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영적으로 까막눈이었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해서 그것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아무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 그 자체로만 쌓아두는 이 모습이 영적인 교만함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많이 알고 교만한 것보다 모르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만에서 오히려 더 축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물어올수록, 누군가가 나를 높여줄수록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저 밑바닥, 가장 밑바닥의 최말단의 좌석이 나의 자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으면 우리 주님의 저 구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습니까?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온 모든 발자취는 어둠의 발자취였고 죄악의 발자취였고 후회의 발자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적인 지식, 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직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가장 낮은 자리요,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요 왕으로서 보좌에 앉혀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사와 표적을 반드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표적은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진짜 표적은요,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진짜 모든 것이 다 기적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피어있는 꽃을 보더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꽃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늘에 별이 있고 낮에 태양이 떠오르고 또 이 사시사철의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은 믿음의 눈을 뜰 때 보입니다. 표적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만 기적은 믿음의 눈을 뜰 때에 기적의 현장이 그대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밤낮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기적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도 피부로 느끼며 피부로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아직도 내게는 기적이 필요하다, 아직도 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표적들이 널려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구하고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해서 주어지는 것, 열심히 하면 믿음이 주어져. 열심히 해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악착같이 이악 물고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느냐?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백지 상태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 나갈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우와! 여지껏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아, 그래. 그래서 또 다른 이미 알고 있던 말씀조차도 일부러 잊어버려요. 지워버려. 그리고 또다시 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돼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 너무나 기뻐요. 춤출 듯 기쁨에 사로잡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묵상하며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성경이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그렇게 표현했구나. 이 사실을 진짜 몸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사모함에 대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게 진짜 크신 은혜를 주세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변에 내가 누구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내가 가장 먼저 나누고 싶어요.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그 나누고 싶을 정도의 큰 은혜를 깨달음을 내게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까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근거림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와 같은 떨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 일들을 감당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는 아픔에 있는 환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은 도구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사와 이적 표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은 하루 종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풍성함의 배부름의 축복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굳게 서고 마지막 때일수록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믿음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이 기쁨의 여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아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표적을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보다 믿음을 구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주님께서 부르실 큰데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시고 주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